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영 집사님 나오니까 너무 좋으네. 앞에 그 자리가 항상 비있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집사님 시간 되면 틈나는 대로 몸 괜찮으면 틈나는 대로 나오세요. 하나님 공짜는 없으세요. 네,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는 없어요. 지내고 보면 그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절대 공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그냥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냥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그 다른 길로 이탈하면은 못 가. 가더라도 고생고생하고 삥삥 돌아서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냥 천국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예, 우리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 그냥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자가요. 근데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예, 내가 절제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게 쓴뿌리야. 맞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으면 그게 쓴뿌리라고.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기 싫어. 그게 쓴뿌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다 쓴뿌리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게 다 쓴뿌리야.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 우리가 지금 거짓말에 대해서 보는데 내가 이거 언제 시작,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언제 시작했나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시작했어요. 벌써 1년이 됐어. 24년 10월 16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16일 지났는데 아마도 10월 달 가면 끝나겠지요. 네, 이제 거짓말 다 끝나고 나면 이번 시간에 이 시간에 거짓말 끝나면 다음 시간에 10번째 내 이웃에 탐내지 말라는 말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앞으로 한 주나 두 주 더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0월 첫 주나 끝나겠죠. 딱 1년 걸렸어요. 이제 1년 걸리고 내가 지금 그 후로는 무엇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무엇을 좀 나눌까 이제 목사님하고 오늘 좀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말을 안 하는데 무엇을 좀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년을 걸렸어. 1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남고 얼마만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해고 나서 무엇이 얼마만큼 여러분 속에 남고 얼마만큼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300번을 들으면 머리에 입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300번. 내가 읽고 보고 듣고 300번을 해야 머리에 암기가 된다고. 그죠? 머리에 암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게 새겨지고 내가 마음에 새겨지려면 3000번을 들어야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장 6부에 이 장기 속에 새겨지려면 3만 번을 들어야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만 번을 내가 읽고 보고 들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달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을 아버지가 우리는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벌써 임신하면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목소리를 책 읽어주는 게 좋다고 아버지가 귀에다 대고 책 읽어주는데 동화책 그게 좋기는 좋은가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책을 읽어주냐? 율법을 읽어준다고요. 그리고 이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엄마, 아빠부터 가르쳐서 엄마 소리 먼저 하면 엄마 불렀다고 막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 소리를 먼저 하면 아빠를 찾았다고 막 아빠가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 소리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장정 3명을 산속에 들여보내놓으면 율법서를 완전히 복사해서 나온다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3명, 4명만 산에 들여놓으면 율법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복사해서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다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성경을 보나 목사님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 읽은 말씀 또 읽고 읽은 말씀 또 읽고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이고 저 말 또 읽네. 저 다 아는 얘기인데. 아이 저거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읽었던 얘기인데 전도사님도 또 읽네.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3만 번을 들어야 돼. 그 구절 하나를 3만 번을. 그러면 내 오장 육부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은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관한 행동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나한테 작용을 했으며 얼마만큼 내게 내 말로 그 말씀이 다가와서 들려졌냐 그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말고 우리는 전부 다 머릿속으로만 있고 지나가는 걸로 다 끝나요. 그게 내게 와서 꽂혀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그런 말이 그 마음이 들거들랑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그 말씀을 다시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짓말 얘기를 계속하고 얘기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쓴뿌리에 대한 얘기도 했고 두려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갈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날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다.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서 아버지로 만나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야 천국 가서 아버지로 만난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거짓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 만나는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긍휼함이 0.001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맞은데 그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서서 심판자로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0.00001%도 긍휼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이 동안에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로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움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로 만나면 정말로 우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 만난다고 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천국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두려움으로 살자.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이 땅에서 인본주의로 살면서 인본주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거짓말이 너는 거짓말하라로 끝날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칼이 될 수가 있고 방망이가 될 수가 있다. 화살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 아픔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증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전으로 그래서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만나서 서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그 반전으로 거짓말하고 진짜 대박 친 사람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살인하고 대박 친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살인하고 대박 친 사람도 있었어. 살인하고 대박 친 사람도 있었는데 거짓말하고도 대박 친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비나스가 생각나서 계속 생각을 했더니 거짓말하고도 대박 친 사람이 있어요. 2명이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삶이었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나합을 볼 건데 나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에서 보면 11장에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 나합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 땅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술집 여자예요.
또 더 안 좋게 말하면 창녀예요. 돈 받고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기생이고 그 다음에 목동이고 그 다음에 세리래요. 그 목동과 기생과 세리는 가장 천한 직업,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을 가는 게 제일로 싫어하는 직업인데, 이 기생 라합은 좀 극하게 말하면 돈 주고 몸 팔고 술 팔고 하는 창녀란 말이에요. 기생이란 말이에요. 술 파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믿음으로라고 해서 믿음장에 기록이 돼요. 믿음으로라고 해서 믿음장이 되고, 뭐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얼마나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이 있었어? 우리는 그냥 맨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 숨겨주고, 이 얘기는 안 들어본 사람. 교회에 나오면 아마도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다 들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설교는 들어요.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설교는 들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말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 주일학교 때부터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기생이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보면, 여호수아 2장에서 가서 그 기생이 쭉 했던 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안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을 다 그냥 입에서 달달달달달 외다시피 우리는 다 들어서 다 알아요. 기생이 이스라엘 여리고에 정탐꾼 온 사람 두 사람 숨겨줘갖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가족 오고 자기 생명을 구하고 예수님의 격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합이 생명의 의인이죠. 정탐꾼 두 사람은 죽을 수 있었는데도 안 죽고 살았으니까 생명의 의인이에요. 그쵸? 근데 그 여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 라합이 누구예요? 배신자지.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맞아면 우리 정부의 군사 기밀을 다 빼돌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부 고발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배신자란 말, 배신자. 근데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한번, 자, 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일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벌하여 가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에게인데 이 정탐꾼들이 모든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모든 것은 술집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기생집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뭐 어디 무슨 안가 이런 데 보면 그 술집, 그리고 그 옛날에도 보면 기생집이 있었잖아요. 그 사극 같은 것도 보면. 근데 그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때였나 봐. 그런 것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하러 갔는데 왜 하필이면 들어간 게 그 기생집으로 갔을까요? 하필이면 기생집으로 갔어요. 거기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 왕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정탐, 우리 고을에, 우리 이 성에, 우리 지금 시에, 이 인천시에 다른 도시에서 정탐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게 그 기상집으로 들어간 것을 기생집으로 다 겹쳐서 가나 봐. 그러니까 그 집을 알고, 기생집이라는 말도 아닌데 그 집을 알고 가서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들어온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기생은 지금 들어온 것을 알고 사람들이 또 와서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그냥 거짓말을 시켜서 보냈는데, 거짓말 시켜서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안 들어왔어? 그러고 갔을까요?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맞아면 무서운 소리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여기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그렇잖아요. 만약에 네가 거짓말이면 네가 숨겨졌으면 나중에 뭐 어쩐다라는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기생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라합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쪽도 무서웠을까.
근데 한번 봅니다. 4절부터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하루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갔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 집에다 숨겨놓고 거짓말을 시킨 거잖아요. 자기네 집에다 숨겨놓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마침 그냥 그 거짓말에 속고 갔어요. 가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가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랬어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우리가 볼 때 그 민족에게는 배신자지만 라합은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어째서 그 지혜가 있었냐 하면 간담이 녹았다 그러는데 10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에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에게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무엇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과 이 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지 않은 그 시온 왕의 그 사건을 두고 시온을 쳤던 그 사건을 들었는데 출애굽의 사건은 출애굽 14장에 가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읽어봐요. 출애굽 1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가라고 해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보내주잖아요. 다 보내줘서 은금 패물을 다 싸질머지고 나와요. 그죠? 은금 패물을 싸질머지고 나오는데 은금 패물을 싸질머지고 나옵니다. 근데 14장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사람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맞은 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도망갔어요. 바로 왕이 가라고 허락 받아서 나왔어요. 에? 허락 받고 나왔잖아. 그래갖고 은금 폐물 다 싸질머지고 나왔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왔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60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한 24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시가 없어진 거야. 예를 들면 이 인천시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인구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돼버리고 인천시는 지금 항만이 있잖아요. 항만이 있었으면 저 항만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근데 그게 다 없어져. 하루아침에 딱 끊겨서 아무 일도 못해. 그러면 우리나라 마비돼요. 경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 그러면 애굽에 그런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했는데 싹 나가고 본 게 그 한 지역이 다 한 시가 비어버렸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성을 쌓던 일 뭐든 일 싹 중단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멘붕이지. 어이없는 거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한테 가서 우리를 그렇게 잘 섬기고 우리가 허란 대로 잘하고 그렇게 잘 우리가 부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놓아주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쫓아와. 다시 쫓아와서 안 되겠다. 그래 다시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와야지 못 쓰겠다. 그래갖고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쫓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절 볼게요. 13절. 12절에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갔냐. 우리 내버려 두고 가라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서 나는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 죽게 하냐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뭐 들고 있냐? 지팡이 들고 있냐? 네 들고 있는 거 내밀어라.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바다가 그냥 육지같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졌는 데에서 애굽 백성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살렸잖아요. 이 사실을 나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압이 들었어요. 멀리 있은 게 들었어. 지금 오다가 전철에서 이 말씀 성경을 읽고 오다가 그냥 한없이 갈 뻔 봤어. 문이 닫히려고 해서 이렇게 본 게 숭에서 정신없이 뛰어내렸어. 그런데 거기서 오다가 이사야를 읽고 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말이 있더라고. 이사야 32장에 멀리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보라.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기에 비유한다면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떨어져 여리고에 있는 멀리 있는 나아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 이 일을 너는 들어라. 가까이 있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에게 행한 능력과 권능을 봐라. 그렇잖아요. 그 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사야 32장인가 31장에서 읽고 오다 보니까 그 말이 있어. 오, 이 말이 딱 맞는 말이네. 멀리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멀리 있는 그러니까서 나는 여리고에 있는 나합은 이걸 들었다고요. 그걸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건너왔대. 건너와서 그걸 다 얘기를 들었어요. 민수기에서부터 있는 얘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 보냈던 얘기 다 들었어. 그리고 또다시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야? 민수기 21장하고 신명기 2장인데 민수기 21장에서 봅시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시돈 왕에게 행하고 그 시돈 왕을 다 멸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들은 것이 자 민수기 21장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을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르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까지 압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 도성에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 탈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르논까지 이 사람이 다 이제 그 시온 왕이 탈취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뺏은 거야. 그 땅으로 좀 가자고 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하잖아요. 그 땅으로 에돔을 거쳐서 빨리 이제 그 통과를 하려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길만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다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나압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나압이 들었어.
그러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을 텐데 왜 나만 들었을까? 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왜 나만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어디에 기록을 해놨냐?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애굽 백성을 건너서 온 것은 뭘 하려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를 주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우리에게 본을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다 고린도전서 10장에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고. 우리는 지금 그때 그 당시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전쟁을 하는 걸 안 봤잖아요. 우리도 들었잖아요. 지금 이 사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불로 멸망할 거다. 우리 물로 멸망한 사실도 들었어요. 노아가 방수를 진 것도 들었어요. 앞으로는 물이 아니라 불로 멸망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듣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듣고 있어요.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도 듣고 있어요. 용용욕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또 사실을 듣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듣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건 아니겠지.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처럼 준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 진짜 그 말이 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휴거하면 우리 다 올라가는데 그 진짜로 올라가면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듣고 준비할 수 있는 나처럼 지혜를 가진 눈이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나하고 그걸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의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을 같이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죠? 그래서 나합은 몸만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배신자예요. 나라의 배신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숨겨준 지 않으면 죽어요. 안 그래요? 죽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을 고발하면은 나중에 와서 또 죽어요. 이 사람들 고발하면 나중에 또 죽어. 이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서 잘 지키기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당신들이 간다면 우리가 녹았다. 그러니까서 나는 우리가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면 살려준 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나합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당신들에게 허락한 땅인데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텐데 그때 들어올 때 전쟁을 할 때 나는 살려달라. 그러니까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본주의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를 입히면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육신적인 유익을 가지고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얘기. 그러면 기생나합은 기생이고 창녀예요. 하나님께서 기생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음행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일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도 들었어요. 우리는 다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은혜. 그러면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나합의 외모는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냥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 너무 무서운 얘기를. 우리에게도 지금 다 들리잖아요. 성경에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아주 이구동성으로 안 믿는 자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만 안전하다 하고 있는 거지. 안전하다, 편안하다. 너무 좋다. 왜? 지금 큰 일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만하니까.
그대로 살만하니까. 근데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해산에 고통이 난다고 어느 날 올지 모르니 나합처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거예요. 나합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거짓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이는 거짓말했는데 자기 살으려고 거짓말했어. 나라를 배반하고 동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동족을 배반하고 자기 살으려고 거짓말은 이게 맞아? 그럼 하나님은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살기 육신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희생이 되다. 그러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우리가 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갖고 지혜를 좀 갖자 그 말이에요. 지혜가 좀 있어서 들었으니까.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준비하자고요. 들었으면 준비해야지요. 듣고 준비 안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냐고. 세상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것만 들으니까 세상 것만 교육하고 세상 것만 준비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영적인 것을 들었으니까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미래 것을 준비하고 하늘의 것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래서 그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누구예요?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 봐봐. 온전한 여자 하나나 있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진짜 그거 읽기가 싫잖아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에 가봐. 거기 온전한 여자 하나나 있는지. 온전한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볼래요?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군지 알죠? 다말 얘기할 거예요. 다말에게서. 자, 그 다음에 남은 아미나답 낳고 살모는 나합에게서. 나합이 누군가 지금 얘기했죠? 나합이 누군가 얘기했어요. 근데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홀로몬을 낳았고 그 다음에 쭉 오다 보면 누가 나요?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아스를 낳은 사람. 보아스에서 누구를 이게 뭐요? 생각이 안 나. 룻은 누구예요? 네, 보아스 안 했는데 누구냐고. 이방 여인이잖아. 이방 여인이야. 그 원 족보가 아니야. 여기에 맞으면 여기를 쭉 보면 여기 지금 있는데도 지금 뭐 어머니 짓을 보고 그러네. 여기 쭉 보면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이상한 여자요. 5사람이 나와. 여기에 5사람이 마태복음에 5사람이 나오거든요. 여자들 5명이 나오는데 마리아 한 사람 빼놓고 4명은 다 이상한 여자요. 일단 다말, 룻, 우리아 아내 밧세바 다 이상한 여자요. 다 이상한 여자. 마리아만 빼놓고.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은혜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회개만 확실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글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거짓말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거짓말 아는 사람 있는 사람. 도둑질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나도 도둑질 했다니까? 어렸을 때 언젠가 도둑질 했다니까. 우리 고모 돈 1,000원 훔쳤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쓰지도 않고 그냥 쓰지도 않고 갖고 있어. 쓰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1년인가 있다가 2년인가 있다 와갖고 이제 그 얘기 이제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뭣도 없는 시절이니까 1년인가 2년인가 있다 또 친정을 와갖고 엄마한테 그 소리 하고 그때까지 돈을 쓰지도 않고 갖고 있어. 시골에서 어디 돈 쓸 데도 없고 아주 깡촌에 뭐 어디서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그때까지 갖고 있어갖고 엄마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잖아. 나도 도둑질했어요. 거짓말도 했고.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안 들게 한 사람. 우리 목사님도 뭐 엄마 돈 훔쳐갖고 가서 뭐야 저기 오락했대잖아.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을 했어요. 어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아니 나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나합을. 왜? 넘어졌어? 안에 있는 선풍기도 모가지가 끊어졌어요? 안에 있는 선풍기도 모가지가 끊어졌어? 하도 안 사니까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사게 생겼으니까는 하나님이 끊어놓는 누구 어떻게든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나합은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미래를 보고 준비할 줄 아는 나합이었어요. 그런 나합이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볼까요? 6장으로 가보면 살아요? 안 살아요? 6장에 가보면 6장 자 21절 22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1절부터 뭐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어때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방인일지라도. 이사야 56장에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사야 56장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56장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3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기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유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그 생명을 저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우리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인다 할지라도. 좀 어때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어때? 요걸 좀 먹으면 어때? 비 맞으면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때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안 좋은 소리 듣고 친구가 없어요.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안 좋은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어. 지만 예수 믿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 다 잘만 살더라. 지는 왜 못 살아? 지는 더 못 살아.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그거 감수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도 참고 인내하고,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영과 육을 한 번에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생명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지 못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왔다고 치봐. 여기처럼.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 치고 그냥 뭐 민족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여러분 집에 숨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별로 죄도 없는 사람이야. 별로 죄도 없는 사람인데 도망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쫓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왔어. 우리 집에 온 거 알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 나는 거짓말 할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거짓말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고발하는 게 맞아요? 거짓말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가서 자수를 하게 하든지 그 사람이 경찰서로 가게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생명을 내주는 게 맞냐?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라합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말을 한번 볼까? 다말.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말을 한번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그래도 의인이었어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다는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갖고 있는 유다는 당대에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왜? 유다는 처음부터 보면 유다를 쭉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죽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은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도 같이 동조했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동생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 게 유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사사기 1장에서 가보면 전쟁을 할 때도 누가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유다 보고 앞장서래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전쟁을 해요. 유다가 앞장서서 전쟁을 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이 진을, 그 성막이 움직여서 진을 친 게 42번의 진을 쳤대요. 42번 진행을 한 거야. 쉬었다가 42번을. 근데 그때도 그 성막을 움직일 때도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이 유다야. 그리고 보면 그렇게 유다고 또 계시록 가서 보면 14만 4천의 인을 맞을 때 맨 먼저 인 맞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우벤이 장자인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제일 먼저 인 맞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굉장히 그 왕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지도자도 많이 나오고 유다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어요. 그랬던 유다가 이상한 데 휘말리잖아요. 이상한 데 휘말려요. 자, 한번 볼게요. 38장 1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유다가 수앗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은 것이 세 아들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그 엘을 위해서 큰 아들의 며느리 큰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큰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수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야. 엘이.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이름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됐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감당을 못해서였는지 엘은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자다라고 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를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엘이 악했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그냥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인 거야. 악하니까. 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서 온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와서 애를 통해서 다말하고 결혼을 해서 그 다말이 이 유다 족보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이제 그 줄기로 장자 가정이니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이 엘이 악해.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죽여버렸나 봐. 여기 써있진 않아.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악한 자의 몸을 통해서 보낼 수는 악한 자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 아니 씨는 예수님은 누구 씨도 받지 않았어요. 유다의 지파로 오긴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피는 섞이지 않았으니까. 누구에게도 성령과 함께 저기서 성령의 씨를 받았지 사람의 씨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악한 사람의 씨로 인해서 올 수는 없게 됐으니까 얘 악하니까 애를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유다의 장자 엘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시니라 하세요.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힘, 고통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슬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행동이 거만했어. 행동이 교만한 거지. 왜? 아버지가 형수한테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럼 들어가지 말지. 안 그래요? 들어가지 말지. 왜 들어가고 그 아이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형한테 아들을 주기가 싫으니까 땅에 설정했다고 하잖아. 씨를 안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악하니까 죽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교만한 거야. 그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다. 그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죽였어요. 이게 오난도 악해서 죽였어 하나님이. 오난도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네요. 그런데 악해서 죽이고 나니까 유다는 어때요?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셀라 하나만 남았어.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정확하게 분명하지가 않은데 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 셀라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약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아들이 또 죽을까봐 그랬는지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죽을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아들이 약하니까 좀 더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래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이 아들을 며느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며느리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이거 보세요. 셀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셀라도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게
아니 그냥 대를 이으려면 그냥 둘째 아들로 대 이어도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장가시켜서 대를 이어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했을까? 이게 나는 참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 예? 예,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신명기 25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혼 계대 계승법이 그 나라의 그게 법이야. 율법으로 법이야. 신명기 25장에 법이야. 그게 법. 법이어가지고 그렇게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형이 죽으면 다른 데 시집을 가지 않고 그냥 또 동생하고 그거 보다가 그랬네. 그러면 아들이 죽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여자가 먼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장가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재수 씨를 상대를 해야 되나? 그게 그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괜히 혼자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거 그렇게 되면 여자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재수 씨 여부 해야 돼? 아니면 또 장가를 가야 돼? 그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 그 대를 이어야 된다고 큰 아들이 아들이 없으면 맞으면 작은 아들로 대를 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대를 이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리고 또 아들을 못 낳으면 기현치 첩이라도 얻어서 아들을 낳잖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었나 봐. 그게 결혼법이 그랬어. 결혼법이. 신명기 25장에서 보니까 결혼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게 다말은 이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법을 지킨 거야 다말은. 나는 그 이름목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요. 그러고서 나는 보다 보니까 신명기 25장에서 그 결혼법, 율법으로 정해진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말은 그 법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법을 지켜서 그 집안의 대를 끊지 않고 이으려고 하는 그 법을 지킨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다말을 쫓았어요. 그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안 주려고. 근데 자 봅니다. 다시 12절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들 둘이 죽었는데 각시도 죽었네. 그 심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각시도 죽었어. 어쩌겠냐고 그 심정이. 그 유다의 심정도 이해가 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양털 깎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그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양털을 1년에 한 번씩 깎는데요. 자기 양을 치우는 양털을 1년에 한 번씩 깎아서 양털을 판대. 양털을 팔면 그날은 양털 팔아서 그 양털을 깎아서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 또 이제 먹고 사는 거지. 1년에 한 번은. 그래서 양털 깎으러 간 거예요. 양털 깎으러 갔는데 자 13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오려 하느냐. 유다의 마음도 남자인데 유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는 되죠. 남자들은 이해될 거야. 아들 둘 죽었지. 설상가상 아내 죽었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겠어요. 고독하고. 그런 상황에 양털을 깎는 날이 돼서 양털 깎으러 갔는데 이 양털을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이 양털 깎아서 팔 때는 그날은 양털 깎으면 팔아야 되니까 양털을 깎는 날인 줄 알고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양털을 깎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사고 팔고 상인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오가니까 자동적으로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이 있으니 돈이 문제예요. 돈이 많으니 술판도 생기고 시장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기생들도 맞으면 거기에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그 당시에 이렇게 거기가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힘들고 고독고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길에 있는 창녀를 본 게 그 마음이 동했어. 그 창녀. 그리고 유다는 내가 오늘 이렇게 양털 깎아서 팔아갖고 좀 어떻게 바람 좀 피워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서 보고 자기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요. 남편이 있으면은 있어도 외롭고 남편이 없으면 없어도 외로워요.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요. 각시 있으면 각시 있다고 안 외로워요? 각시 있어도 외로워요. 그런데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우울증 있어. 나 우울해. 우울증 왔나 봐. 외로워. 고독해. 신랑이 뭐 어때? 뭐 이러고 외로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럴 때 하나님 찾아야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 찾아가고 양털 깎으러 가서 돈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지.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돈은 있지. 술집에서 술 파는 벌어졌지. 그 예쁜 기생들은 눈에 보이지. 근데 각시는 없지. 아들은 둘 다 죽었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순간적으로 그 창녀를 보고 그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에베소서 4장에서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게 외롭다고 틈 주지 마세요. 고독하다고 틈 주지 말라고요. 우울하다고 틈 주지 말라고. 그냥 우울하면 그냥 와. 여기 와서 울어 그냥. 에? 외로우면 여기 와서 울어. 그냥 하나님 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럼 하나님 해결하겠지. 외로운 마음을 없애주든지 기쁨을 주든지 뭐가 할 거 아니에요. 막 외롭다고 그러면 나 고독하다고. 신랑이 속색에서 나를 힘들다든지 신랑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어쩐다든 여기 와서 울으라니까 그러면은 신랑이 잘 해주던가 아니면 신랑이 잘 안 해줘도 그게 관심이 없던가 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외롭다 고독하다 뭐 우울하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귀에 틈 주면 안 돼. 끝나야 돼. 더 못 오겠네.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유다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그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지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어서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뭐 내가 얼핏 듣기로 우리 예영이 형제 어떻게 군대 안 가요? 안 간대요? 엄마가 저때 걱정하더니 걱정한 대로 됐구만. 에? 엄마가 걱정하더니 군대 엄마가 군대 갈까봐. 아니 예영 형제가 저기 어디 놀러 다녀도 저기 군대 안 간다 그럴까봐 말 한마디 않고 입 다물고 있다 그러더라고. 군대 갈 때까지는. 근다더니 결국은 수능 날짜하고 군대 간 날짜가 안 맞아요? 수능 끝나고 군대 가는 날짜예요? 군대 가는 날짜가 10월 20일이고 수능이 11월 13일이에요. 아, 그래서 다시 또 연기했어요? 연기 신청했어요? 연기 신청하면 돼요? 내년에 내가 먼저 또. 그런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더니 결국은 엄마 염려가. 나이가 안 먹어가는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가 수능을 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또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예. 왜냐면 이 과정 속에서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그 끝에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무도 몰라. 근데 지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또 그것도 한번 믿어주는 것도 괜찮아. 젊으니까. 그리고 믿어주고 그래야 나중에 또 후회가 없지. 저기 할 때로. 그래서 그것이 또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지가 더 한번 경험한 것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엄마가 염려하더니 엄마 염려한 대로 됐구만. 네, 그래서 우리 예영 형제를 위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나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고 목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두세요. 돈을 내가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수능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